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은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전체 주제를 다른 잘못된 교훈을 전하지 말고 올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이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매우 악하고 나쁜 지도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교훈을 잘 배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하고 그 바른 교훈으로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도자들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이것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너 다른 거 말고 이것들을 가르쳐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별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정말로 이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있어요. 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이 뭔지 알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면은 정말로 교회도 멋있는 교회가 되고 욕먹지 않는 교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오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 잘 없었어요. 어떤 병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병이 전염이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했으면 거기 피하면 되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병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데 우리가 이단들은 조금만 조심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신천지가 이단이다, 뭐가 이단이다 다 이렇게 해놨기는 그런 사람 우리가 안 만나면 되고 또 좀 얘기 들어보면 조금 뭐 거시기한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정상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인물 잘생겨 공부 많이 해. 얘기 재밌게 잘해.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지를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구별할 줄 알면 참 좋은데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면 쉽게 우리가 그런 사람 말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다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은 그동안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말해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돼요? 이것이 뭔지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근데 명하고 가르치는 데다가 중점을 둬버리면 뭘 명하고 뭘 가르치니? 명하고 이 목사가 명령 내리는 사람들이야. 똑바로 해, 내 말 잘 듣고. 뭘 명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명하고 가르쳐야 할 이것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표로 내걸고 있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이에요. 이건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교훈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가 표로 정했지만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교훈은 그 복음에서 나온 그 복음을 따르는 교훈. 그것이 이것들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따지고 뭐 어쩌고 왜 그게 그러냐 그렇지 않다 할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따지고 고치고 할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성경이 꽉 중심 잡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교훈,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맨날 들어서 여러분 좀 질렸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만 하면 복음 그랬었는데 그렇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만 찾아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쭉 로마서면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면 쭉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전하는데 거기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걸 어쩌라고. 그죠? 내가 딴 데 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하도 시간마다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그랬죠. 본문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업신여기다 이 말은 멸시를 당하다, 얕잡아보다, 가볍게 생각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사람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디모데는 당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이 글을 쓸 때 당시의 나이를 이렇게 추측해서 계산해 보면 아직 40이 좀 못 됐다. 40대도 그때는 꽤 많은 나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그 디모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회자는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목회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존경하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보면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 교회 그 목회자들이 철없는 사람도 좀 있어, 솔직히. 철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에게 한번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분란을 일으켜 나간 그 교회는 맨날 목사 쫓아내다가 볼일다 봐. 왜냐면 맨날 똑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참 그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손해가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이럴 때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 저거 보면 꼴 보기 싫어. 뭔 말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앉았다 가려면 뭐하러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이 설교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천주교는 의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의전 그런 거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막 보람있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안 들을 그런 요소가 있으면 진짜 정 안 되면 꼬라지 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진짜요. 정말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자꾸 영적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시들시들해지고
어느 날 모르게 뭐 그냥 믿음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존경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목회자들은 철딱선이 없는 짓 안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꼭 나이가 어려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도 업신여김을 받아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할 때 가장 슬퍼요. 참 슬픕니다. 내 속에 있는 엄청난 것을 몰라보고 뭐 겉보기 초라하다 해가지고 무시당할 때 그때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만은 정말 자부심이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 농담조로 여보 당신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나같이 이렇게 멋있는 신랑을 만났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오? 야 이 사람아, 내가 근거 없는 이 존재감, 자존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자존감이야. 뭔 소리해? 네, 그러고 웃습니다만은 막 그런 거는 사실 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으로서 뭐 돈을 벌어다 줘요. 뭘 어짜요? 고생만 시키는 그런 건 자신이 없는데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만큼은 난 정말 자신 있어. 정말 자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주니까 이럴 때 또 한번 설명을. 제가 신학교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설교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 집사 때 솔직히 다 졸았어. 그 10년 동안 우리 목사 설교 안 듣고 살다가 망했어요. 정말이요. 근데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예요. 설교 안 하면 신앙만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업도 망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나와 같이 설교 안 듣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나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하게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학교 내내 그거 연구했어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된 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일계획주의 본당이라 할 수 있는 고신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다 가장 지금 시대의 보수적이고 계획주의적인 교수들하고 같이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없나를 살폈어요. 그리고 갈빈대학에서 여러분 그 역사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이상규 교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제 책에다 했는데, 이분 목사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학위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위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설교의 기초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잘 모르면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별 소용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역사신학은요, 역사를 쳐다볼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내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좌에 있는지 우에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쫙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단되고 어떤 사람은 저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가장 중심 자리가 어딘가를 역사신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를 하기에 가장 좋은 학문들을 제가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 강해 설교를 쭉 하잖아요. 강해 설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강해 설교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본문 뽑아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오후예배때나 특별한 때는 이제 그렇게 해요. 뭐 특별한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뽑아서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낮예배 설교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어떤 본문만 뽑아서 설교하는 것은 그건 설교도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참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로마서도 한 5년, 에베소서도 3년 반,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신약 성경들을 서신서들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로마서 그 책을 해석하고 강해 설교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것을 제가 재해석하고 여러분 맞게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막 보통 목사님들 로마서나 에베소 이런 거 강해 설교 안 한 목사님들 막 얘기하면 막 얘기 답답해 얘기 안 돼서 난 로마서 500독 했으니까 너 100독만 하고 와서 다시 얘기해. 내 로마서 100독 안 한 사람은 얘기 안 한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들을 그냥 하고 만 것이 아니고 다 한 편 한 편 원고를 작성했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원고를 다 작성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려요. 보통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 요약본 뭐 그런 것만 올리지 풀 원고를 올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설교 원고를 그대로 다 올렸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한 1000여 편의 제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렸다 해도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뭐 한 4,000번, 5,000번 클릭되어 있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참고를 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분들은 막 그거 내 책 낼 테니까 그거 인용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 와서 긁어가. 다 긁어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연구해서 놨던 거 긁어다가 그대로 설교해라. 내가 다 오픈을 그래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풀 원고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하자가 없는 설교를 하겠다는 제 마음의 싸움. 정말이에요. 그럼 뭐 홈페이지가 뭐 안 보지만 보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참 이건 바른 설교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방송 설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심지어는 막 사이버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홈페이지 강화 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 바쁜데 자꾸 우리 신입사람, 신입사람 바쁜데 내가 일 시켜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뒤지고 있어서 이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계획주의 설교가 복음 설교가 읽혀질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꼭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1000여 편의 설교가 올라가 있어도 한 사람도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오메 이렇게 좋은 설교가 있다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좀 읽어보고 달아주면 좋을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욕이나 안 하고 가면 다행이긴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런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설교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참 몰라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서글퍼요. 나의 외형적인 초라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엄청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제가 외쳐도 비웃기나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올라다가도 이거 뭐 교회당도 없고 뭐 외형이 이렇게 초라하다 해가지고 큰 교회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저로서는 그래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 복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땐 거기 복음이 없는 교회인데 그냥 교회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걸로 가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좀 컸으면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면 이런 설교는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가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럴 때 가슴이 아프고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시를 당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복음이 위대한 거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그런 거요. 그렇게 시시한 거요? 아니에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진짜 소중한. 그런 복음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강단의 사이즈예요. 강단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느냐? 위대한 교회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여기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믿는 자 같지 아니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가르침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의 것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제일 소중한 것인데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까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그 위대한 믿음마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율법이나 좀 지키고 선한 일이나 좀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일하는 아깝지 않은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 이럴 때 순교할 각오가 돼 있냐? 나이 아파서 아픈 것이 무서워서 순교를 못하겠다. 겁이 많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한다 해도 지켜야 할 만한 너무 값어친 말과 행실과 그래서 말과 행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데 말은 뭐 잘 하는데 행실이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나오는 그 말은 복음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행실도 복음을 따르는 교훈에서 나오는 행실, 그런 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행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모든 행위를 율법도 지키고 뭣도 하고 다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고백적인 믿음과 그를 따르는 그 삶이, 행실이 일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사로잡혀서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믿음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그의 삶이 천국이나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교훈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1장 1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사랑이라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똑바로 살면 복 받을 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도 직접 간접적으로 다 좋은 것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른 믿음은 말짱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믿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될 때 그 믿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율법 전체가 뭐냐 그러면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지켜야 될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사랑?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해서 사랑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란 말, 그런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 불쌍히 여길 대상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할 대상자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정결이란 순결한 마음을 말하는데, 금전이나 명예나 이성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못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이 무시를 당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지는 못해요. 어디 가서 얘기해 보면 성경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사람들이 절대 거부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시비를 해요. 삶을 가지고 시비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 없어요. 더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이 복음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돈 문제, 명예 문제, 이성 문제에 실수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멸시를 받게 만들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에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또 예배시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있지만 옛날에 이제 헌신 예배 때나 아마 특별한 경우에는 성경 봉독하는 사람을 정해요. 성경 봉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경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읽을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와 가지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낭독을 해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는 목사님들 순서 맡으면 이거 꼭 먹었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조심스럽게 봉독을 해요. 그게 뭐 이제 어떤 교회마다 특징이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 봉독을 잘 안 시킬 때가 많습니다. 또 뭐 교도하는 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목사가 그대로 성경 봉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 보려고? 예?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들이 성경 봉독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놓고는 설교는 지 맘대로 해. 정말 잘못된 것. 정말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지는 반대 얘기를 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하고 시붙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성경 봉독이 우선 돼야 되고, 설교자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는 것과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 성경 봉독한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필요해요. 요즘 제 설교가 좀 길어져서 사람들이 좀 그랬었는데 오후 예배가 또 당분간 못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만 좀 더 확실하게 화끈하게 부흥회하듯이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이해를 하세요.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그죠? 힘들죠. 또 뭐 교회 운영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헌금 드려야 되고 참 힘들어요. 아니야,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교회가 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헌금 안 내도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많이 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새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 돈 보험회사 갖다 내면 더 복 줄 텐데 주님 나라에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요즘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세댁들한테 내가 언젠가는 한번 말하려고 그랬는데 신랑들 좀 괴롭히지 마라. 예? 신랑들 회사에 나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사직서 쓰라는 거 참고 있다. 왜냐 그러면 마누라 처자식을 위해 가지고 예? 기사 알려주고 그래. 힘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거 너무 소중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요. 전념하라 하는 것은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잖아요. 생활비를 왜 주냐?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다른 거 하지만 목사들은 취미생활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을 보니까 뭐 집에서 뭐 개를 키우든지 뭐 화분물 가르쳐 이런 걸 하는 거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취미생활 할 때가 어딨냐고 전념해.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연구하고 전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주니까 투잡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밤에 뭐 대리운전도 하고. 자, 그런 목사님은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목사가 뭐 무슨 손버릴 수도 없고 손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교육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게 운전이니까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이런저런 투잡을 가지고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노예 차원에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 생활비는 노예에서 다 큰 교회 좀 책임져주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전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이고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행사가 많고 무엇이 그렇게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지 그냥 뭐 일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건 못해요. 그냥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님들 어디 가서 막 틈만 나면 설교하고 뭐 그러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저거 준비 안 했구나. 저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던 거구나.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총회장님이라고 모시고 노회장님이라도 모시면 거기에 맞는 큰 말씀 가져와가지고 뜨겁게 전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바쁜 사람일수록 설교를 못해. 이유는 준비를 못하니까. 전념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인천 노회장님은 설교를 참 잘하셔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재미있는 일도 많고 급하고 또 바쁘게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신앙에 관한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 일 바쁘다고 급한 거 있다고 영적인 일, 이 신앙적인 일을 첫째 두고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이 일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소중한 그 복음을 배워서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교훈대로 이 땅에 사는 일, 이것은 무엇과 타협하거나 바꾸거나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 먼저 하는 최선의 일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믿음, 이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이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목회자 자신도 다른 일보다 이 일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이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으니까 모든 세상 일보다 이것이 최우선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